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시듯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그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은 이제 철저하게 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이제 그는 매우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권모술수와 또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야 했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이 되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자리에 대한 이 압박감과 이 불안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정통 유대인에 의해서 자신의 왕위가 이렇게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숙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그렇게 죽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망상에 사로잡히고 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없애는 것이죠. 이러한 헤롯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제 12사도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칼로 목베임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종교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칼로 목을 뱉다라는 것은 헤롯이 굉장히 급하게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앞에서 순교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이고 이 야고보는 이제 사도 중에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민심이 틀어지면 이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이제 즐거운 일들, 그러니까 그들을 때마다 뭔가 기쁘게 하고 이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혈통과 다른 이 유대인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환심을 계속해서 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헤롯은 이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가시였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에게 목에 가시였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무자비하게 막 처형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샀던 것이죠. 이렇게 막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헤롯은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더 이렇게 처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마침 이제 무교절 기간이 된 거예요. 근데 무교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의 이 노예살이가 이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이제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이제 먹는 기간이어서 이제 무교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 재판이나 이 처형을 금하는 이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이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더 큰 이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제 환심을 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무교절이 되면은 이제 각 주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각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 안에 이제 100만 명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모여들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모인 백성들 1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제 처형함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환심을 이렇게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다지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헤롯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단단히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사 중에 2명은 이제 옥 밖에서 지키고 나머지 2명은 옥 안에서 베드로 앞 뒤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제 전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옥에 갇혔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록을 하게 되거든요. 헤롯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무엇을 했냐면 그 앞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쇠고리를 같이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 수갑 하나 매고 죄수 이렇게 수갑 하나 매듯이 이렇게 같이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자신들도 그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그리고 강화된 그러한 이제 옥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 뭐 탈옥을 한다던가 누군가가 뭐 구출해 줄 수 없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뭐 보안 장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배치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것들이 뭐 약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보안 장치로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죠.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막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해보아도 애쓴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련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뜻을 찾아보면 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자 이제부터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보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잠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근데 이 쳐서 깨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깨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막 쳐서 겨우 깨웠다. 뭐 이런 의미예요.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와중에 이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이 와중에 잠을 잘 수 있을까? 평안한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잠과 좀 다른 잠이에요. 그때는 이제 위기를 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선 자는 잠이었고
지금은 이제 위험을 감지하고 있어요. 당장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자신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휩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잠자리가 편한 것도 아니죠. 지금 감옥에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 보안이 강력한 지하에 있는 감옥인데 편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가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가진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감옥에서 꺼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진 평안은 그가 구출되어진 후에도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잠이 든 것은 꺼내줄 것이라는 평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꺼내줄 것이라는 평안,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생을 정리하는 평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 그것이 환상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 옥에서 나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생각은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그래서 뭔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영원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그 평안 속에서 그가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이 쓰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이 주는 두려움이 그렇게 별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수형을 당해도 그것 또한 뭐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 때문에 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참수형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들어가는 일도 여기에 계속 남겨지고 뭐 꺼내지는 일도 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별로 그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쇠사슬이 이제 벗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천사의 요청에 이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이제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되죠.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전함이 이렇게 확보가 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떠나죠. 어리둥절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늘 갈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건들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이제 야고보가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제 충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해결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어떤 이제 환경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처형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살 궁리를 하면서 그냥 타협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타협해서 이제 헤롯처럼 자기 살 궁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은 이기는 기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드로까지 옥에 갇힌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들까지 그것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곧 저렇게 처형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공포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막 결정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리를 이제 그들이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한 것은 굉장히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갈등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믿음은, 기도의 믿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곳을 딱 찾아갔는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근데 여자아이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딱 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기도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삶의 그 위기 앞에서 이 기도로 이 잠시 삶을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막 있을 때 그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고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막 직접 해결하고 막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더 이렇게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심장은 뛰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 시간에 그 모든 호흡을 딱 누르고 갑자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막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 속에서 딱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막 호흡이 가쁘게 막 찾아와도 심장이 막 뛰고 내가 뛰고 싶어도 딱 그것들 딱 절제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이미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죠. 기도를 하면서 막 멈추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러한 정말 내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진짜 해결될 것인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정말 그 앞에 있는 믿음,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무릎 꿇었던 그 믿음, 나는 그거 하나 보고 역사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믿음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그 믿음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마음을 품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나의 일처럼,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들을 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작을 통해서 그 믿음 받으시고 그 증신 받으시고 그 시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 가정은 다릅니다. 예전에 오륜교회에 있을 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늘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들어가면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딱 들어가시면 느껴지신대요. 목사님 굉장히 영적이시기 때문에 느껴지신대요. 기도가 쌓여 있구나. 딱 그것이 느껴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갑자기 막 앉았는데 아무 음악도 없는데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장치가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쌓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쌓인 그곳에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사모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렇게 참 내뱉으면 이루신다, 이런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뱉으면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만 되고 걱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눔들을 좀 했거든요. 내뱉으면 이루신다. 이게 되게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음향을 이제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렇게 딱 왔을 때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저도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어떠한 열정을 여기에 태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내가 나서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할 거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 막 저한테 놀리면서 기도만 한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할 거다. 한번 봐라, 하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같이 막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을 막 던지고 이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이루어진 눈앞에 보여진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교회가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제 힘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감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토요일 날 제가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제가 권사님들은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오신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딱 그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서가지고 그 땡볕에 더위에 그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걸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한 것은 제가 뭐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독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주셨고 그 마음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막 너무 막 그 완벽에 어떤 그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어느 수준에 막 도달해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버지를 찾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찾는 순간, 그 아버지를 찾는 그 기도를 입을 그 말을 떼는 그 순간 기도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믿음을 끝까지 막 발휘해가지고 막 그 과정 속도 완벽하고 율법을 채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느 중간에 그것이 채워졌구나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냥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덮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옥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한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자유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진다. 그럼 우리가 막 더 많이 기도해서 막 믿음을 발휘하고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나의 뭐 선한 행실을 막 자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도했는데 뭔가 늦어진다. 그러면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도달하고 내가 뭐 기도할 만한 사람이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정말 제가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딱 19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을 했을 때 20년도 초반에 이제 어떤 그 70대 권사님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딱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점점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그때 안성에 국립의료원인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코로나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로 가셨어요. 거기로 가셨다가 이제 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거든요.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막 교구에서 순장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막 저도 막 잠도 안 오고 밤새 막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했어요. 모임인 기도. 근데 어떤 이제 전화가 왔는데 사이분이에요. 주한장로교회 다니시는 사이분이신데 이제 굉장히 영적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제 연락처 어떻게 하시냐 해가지고 또 같이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기도하고 저는 막 같이 또 모여서 순장들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분도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계속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에 삭관을 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라 라고 이제 하는데 진짜 막 저는 그 사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했죠. 같이 기도했는데 이제 다시 안성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아주대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임종을 준비하라고. 근데 아주대병원으로 딱 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 이제 몸이 건강함을 찾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성으로 가셨어요.
근데 안성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기서도 완전히 놀란 거죠. 대부분 다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살아서 다시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됐습니다. 그냥 거기서 된 거예요. 더 뭘 또 바라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 방식을 알았다면 이제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힘쓰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안 하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만 힘쓰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뭐 다 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또 기도가 부족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쌓여야 되고 사명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대하고 막 거대하게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를 갈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기도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 하나만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되어지시는 그런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